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용서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매우 무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속에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세 청원들, 아버지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원이 있고, 이제 이어서 우리들을 위한 청원을 말씀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를 위한 청원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만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앞에 전제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서 차원을 넘어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속에 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치 훈장과 별을 달아주시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을 비추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용서의 문제는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내용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린다면 엄청난 영적 희열과 기쁨과 은혜와 행복감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 나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선물이다. 그 의미를 함께 한번 이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죄가 아니고 빚이에요. 빚. 우리가 채무 관계 있을 때 빚지는 거 있죠. 그 빚. 왜냐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보통 쓰는 죄에 대한 용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빚이라는, 채무 관계에 있는 빚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자대로 번역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 이게 새 번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빚이라는 이 단어가 있지만 이 개역성경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혀 다른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행하고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빛을 지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빛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우리가 빛을 갚는다 하는 이런 번역을 쓰지 않고 여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기도의 청원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됨의 인정이 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전제한 단어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당연히 마땅히 회개를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백성이 되고 시민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고백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내 정체성이 하나님 없이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죄에 우리의 모습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아 의로운 사람으로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죄에 사함이 있어야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 뒤에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문제가 없는데 이 앞에가 문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게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장애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성경을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용서니까 용서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용서의 책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용서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제 학사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이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제 그때 사역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느헤미야 9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에스라가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신앙 개혁을 일으켜요. 그들에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되돌아가게끔 이제 그런 운동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해요.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그런 기사와 표적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바빌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게 올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그들을 다 무찌르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갈 길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때마침 저도 목이 좀 마르네요. 제가 지금 이 목이 지금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팔레스틴 그 지역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해요. 9장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전체 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1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을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목이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먹을 걸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했는데 그들이 거역하고 패역하고 배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더디 노하셔서 인자를 풍부하게 그들에게 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히 성경을 용서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의 죄를 그대로 다 심판만 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죄의 값을 치러서 다 죽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와 용서를 통해서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가까이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음행 중에 잡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간단하게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하라라고 했으면 뭐 그렇게 하면 끝나겠죠. 많은 그동안 예수님이 복음 가운데 말씀하신 사랑의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해 줘라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사람이 돼서 그를 공격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곤란한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땅에 엎드려서 글씨를 쓰세요. 무슨 글씨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글씨를 쓰셨어요. 아유, 얼마나 또 오래 쓰셨는지 자꾸 재촉합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십시오.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들고 있던 돈을 다 툭툭툭툭 내려놓고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여기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지금 같이 연관성 있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지금 용서의 관점으로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여기 지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게 뭐냐면 결국 용서하지 않는다.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남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을 가리키겠습니다. 그걸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그의 제자들, 우리들은, 교회는 환한 빛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의 빛을 얻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용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용서의 먼저 시작점, 전제의 조건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용서, 지금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용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없이 주님의 그 용서에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성경책에 써있는 글자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만약에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지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어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겠어요. 1,000,000원이 빚이 있어요. 근데 그 채권자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당신이 열심히 사십시오. 빚 안 갚아도 됩니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1,000만 원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만 원 빚진 친구가 만났어, 길에서. 이 사람 10만 원 갚으라고 막 그래.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는다니까 네 말을 못 믿다고 멱살을 끌어안고 경찰서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뭐를 말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나는 1,000만 원 빚이 있었는데 그걸 그 주인이 혹은 그 채권자가 묻지 않고 용서해 줬는데 그 작은 10만 원 때문에 이 사람을 경찰서 끌고 가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비유 속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에게 7가지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스테반이라고 하는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천사의 얼굴로 그가 순교를 합니다. 이 스테반의 이 얼굴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얼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그 이유로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도 있으면서 돌 던진 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나 또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혹은 무엇이 스테반으로 하여금 이렇게 용서의 깊은 은혜를 실제로 삶 속에서 나타내게 했을까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무엇과도 바꾸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용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비록 육신이 묻혀 죽지만 내 영혼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독선 속에, 편협한 마음 속에 미우고 다투고 반목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삶의 자신을 드리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누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왜 하필 7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완전수. 만족을 충족한다는 거죠. 더도 덜도 아닌 참 만족. 그게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이에요. 그럼 베드로 딴에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 주는 숫자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7번을 얘기한 게 아니고 숫자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그 한 번, 두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그 7번을 70번,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7번이라는 이 개념도 완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런 용서인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말로 물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이 없는 사랑이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한 말이 간단하지만 엄청난 거기에 영향가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을 내가 아느냐 모르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려주시는 이 은혜 같은 이 선물을 내가 받고 있는 걸 인식하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부대끼는 일들, 사람들, 왜 화도 안 나고 왜 미움도 없겠어요? 사람이 사는데 당연히 있겠죠. 불편하기도 하고 보기 싫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네,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게 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결국 이 감정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냐면 나한테 줘요. 이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한 이 감정이 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영향을 내가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용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용서예요. 도둑질한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 못해도 도둑을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만, 나는 그 사람의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안 좋은 일이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희생을 치르는 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덜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오물 있으면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미움, 상처, 혹은 어떤 억울한 마음, 답답함,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행복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몸도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용서를 얘기하는데 왜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이 용서의 반대말이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에요. 용서의 반대말은 미움이에요. 용서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이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가르침이 얼마나 아주 중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뭐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용서인가 보다. 뭐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이 차원이 이게 살고 죽는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을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가르침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 이 용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은 체험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제 만나게 될 때, 요즘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이미 그런 죄인이에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불결한지, 얼마나 부정한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나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자리에 앉히시는 천국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이 더 거룩해질 것이고 더 은혜해질 것이고 또 기뻐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친절해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맺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 1, 2, 3, 4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이 풍덩 푹 잠기면 여러분의 묵은 그런 때가 다 부풀려서 벗겨지듯이 관계에 있었던 미움, 아픔, 반목 이런 모든 지시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녹아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모습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진짜 사랑함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과 맞닿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에게 용서를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용서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열매를 맺어서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한 길, 참 영원히 기쁜 길, 거룩하고 강건한 이 길을 취함으로 교회와 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 안에 참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이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전도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